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12월 26일 매일 주신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에게 모든 거 주셨는데 그것이 다 은혜였고 선물이었고 위로였습니다. 52주 동안 또 360일 정도를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였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사명과 나눔과 베품은 어떠하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고 겸손할 뿐입니다. 하나님,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년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차마 나오지 못하고 신앙이 많이 무너진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또 친구들, 동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날도 내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진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에스겔서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꼭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애굽에 대한 분량이 많은 편인데요. 이사야서에서만 바벨론이 좀 많이 등장하는 편이고 대부분의 선지서들에는 이 애굽이 많은 분량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29장에서 32장까지 29, 30, 31, 32 무려 4장이나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나오는 것이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조차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정도니 말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정확한 그 시기 언급이 14차례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때를 살펴보면은 포로로 사로잡힌 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된 이후라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자 안심기도회 때의 그 본문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미 고향 땅 예루살렘은 함락된 이후에
두 달이 지나서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애굽은 서로에게 있어서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과 또 역사의 우위를 넘어서서 서로 간에 이스라엘과 애굽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큰 나라를 운영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옛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 귀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살이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의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죠. 흉년이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갈 데가 있었으니 바로 남쪽이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애굽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는 내 아내가 아니요 누이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그 배경이 애굽이라는 거죠. 이후에 이제 번성해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흙벽돌을 굽고 짚을 줍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그런 애굽을 위하여 일하는 스토리가 더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버려진 율법책을 찾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위대하게 일으킨 왕인데요. 그러나 그때 시대에 바벨론과 애굽이 근동의 패권을 쥐려고 결투를 벌이고 있을 그 시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의 바로 왕이 갈그미스에서 싸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애굽이 남쪽에서부터 가나안 그 유다 땅을 거쳐 올라가려고 하였지만 요시야 왕은 그 애굽의 이동을 저지하려고 나선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 길을 열어줘라 라고 했지만 요시야 왕은 응하지 않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그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사망합니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에게는 트라우마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애굽인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역사 대대로 민족에게 아픔을 준 나라인 거죠. 그런데 애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는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자 애쓸 때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곱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바로는 모세를 속이고 그들의 탈출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은 열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나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 열 재앙 다 기억하십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 종기,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애굽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애굽도 한때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거느려서 큰 이득을 보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애굽은 서로 간에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을 때, 그리고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서 당한 그 열 재앙의 몇 가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사자로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만큼 포악하고 힘이 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여러분은 눈앞에 악어가 기어다니는데 그물로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물속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빠를 것이고, 무태에 올라오면은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그 큰 입을 가진 악어를 그물로 감히 잡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물로 악어를 잡아서 무태에 던져서 죽게 하여서 새와 짐승들의 먹이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땅을 채워서 마치 개천처럼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또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물로 물에 있는 악어를 꺼내서 물에 던지는 것을 보니까, 무태 던지는 것을 보니까 마치 열재앙의 개구리가 생각납니다. 피로 땅을 개천처럼 덮겠다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열재앙의 피가 생각납니다. 밝은 빛을 어둡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니까 열재앙의 흑암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패망하겠다라는 것에서 열재앙의 장자의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애굽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깊은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이 선포를 만약에 애굽 사람이 들었다면 어떨까요? 그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당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직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성경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온 세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애굽은 그 시범 케이스일 뿐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시범 케이스일 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도 하등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사람의 일생과 그의 기도를 읽어 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어떤 왕일까요? 다윗일까요? 히스기야? 요시야 왕일까요? 여러 멋있는 성군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뒤를 읽어보니까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 이 사람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로 바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많은 포악을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일으킨 므낫세 왕이 겸손하게 간구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이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연말을 마지막 한 주를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할 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며 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성찰하며 나의 믿음과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반추해 보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께 나오지 못하는 모든 우리 신앙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